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계속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조금 부족한 것도 같고 미약한 것도 같고,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듯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지만 결국은 엄청 크게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을 제공해요. 크게 자란 겨자 나무에 새들이 자기 둥지를 틀고 안식을 얻듯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의미들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내일도 이곳에서 전하면 좋겠고 모레도 전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뭘까?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한 곳이 잘 되니까 난 여기서 편안하게 있을래. 이것이 아니고 다니시면서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났다라고 37절이 얘기해요. 이 광풍은 지형의 특성상 갈릴리 호수에 한 번씩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요. 돌풍처럼. 그 광풍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순식간에 요동을 치고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서 이제 가라앉기 직전인 것 같아요. 가득했더라.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많아요.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어부들이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에서. 다급하게 깨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함께 배를 저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으면 항상 잘 될 거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탄함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당할 수 있습니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장길 그 위태로운 배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면 평안하지 못하실 텐데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이 풍랑 속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래요.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아직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신 상황인데 이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충성할 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에 어려운 광풍이 온다. 건강에 어려운 광풍이 닥친다. 어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광풍이 닥쳐서 만났다. 그때는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허둥지둥할 때도 예수님은 평안히 계셨어요.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한쪽은 허둥지둥, 한쪽은 평안히 계시고 이 모습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거센 파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의 성화 막 흔들어 깨우는 이 통에 고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셨어요. 39절을 보니까 39절부터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외치십니다.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피조물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세요.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작은 믿음마저 광풍이 눈에 들어오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사나운 광풍에 더 흔들려버리고 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믿지 못하게. 믿음 없음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안심을 하면서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제서야.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예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을 막는 장애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장면을 봤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에게 막 믿음이 생기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신까지 사라지느냐? 그 기적 한번 봤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광경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실족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니요, 수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으로 내 믿음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또 그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만큼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섬기고 믿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